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눈에 보이는 곳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저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하다가 그 내 눈에 내 생각에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은 꼭 쥐 잡는 날에 개 잡듯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해야 할 성도가, 고통 당하지 아니해야 할 성도가 자기 정욕과 자기 안목과 자기 욕심과 자기 분냄과 자기 혈기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 안 당해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안 망해도 될 일에 망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할 것인가 불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돼요. 요즘에 새벽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장 말미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게, 네 계획이 악하면은 너가 고통당해. 너 계획이 주님의 뜻과 부딪히면은,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너 망해. 그러기 때문에 네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같은 이 맥락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냐면은, 어쩔 때는 야, 내가 이제 목사로서 좀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목회하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목회가 좀 어쩔 때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좀 편안하고, 아, 참 목사 되기 잘했어. 주님의 은혜야.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지없이 그런 목사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가 얼마 안 가면은, 야,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가? 저는 살아오면서 나의 걱정과 기쁨과 즐거움과 나의 한숨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외에, 성도 여러분 일 외에 다른 것은 내게 어떤 근심거리도 안 되고 걱정거리도 안 돼요. 교회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내가 행복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표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내가 참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표정에서 막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들 표정에서 자신만만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왠지 나도 기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어리석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행복하다고 할 때 분명히 그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시련이 온다. 그런데 나는 평안하다 할 때는 모든 것이 영원히 평안할 줄 알고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힘든 일이 정말 이제 내 인생에서 나를 파멸시켜 버릴 것이, 다시는 내게 기쁨이 오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은 너무 큰 좌절을 해요. 그게 참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죽을 줄 알았는데 5년이나 살려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연락이 왔느냐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당신 지금 이제 암 걸려서 병원 치료받은 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가에서 당신을 지원해주는 시기가 이제 지나가니 그렇게 알고 다시 재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내세요. 내가 그 통지를 받고 계속 내가 계산을 해왔지만은, 5년이나 살려주셨네. 내가 그때 만약에 암 걸렸을 때 내 남은 생명이 5년이라고 그랬으면 좀 여유 있게 그 암을 맞이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5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5년까지 이렇게 살게 주셨고,
또 이제 내일 이제 새벽에 일찍이 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석 달 만에 한 번씩 꼭 가서 검사를 받은데 이번에 병원에 간 건 그렇게 마음에 이전에는 병원에 가면 내 몸이 뭔지 알아요. 몸살이 나든지 그냥 어디가 아프든지 막 불안하든지 초조하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일 병원에 간다는 것을 지금도 뭐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게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리고 고난이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이제 그때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고난이 오면은 지금 받은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요 읽어드린 이 본문 역대하 이 7장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항상 나라가 항상 편안할 수도 없어요. 항상 잘 될 수도 없고 또 교회도 그래요. 항상 교회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막 전도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미터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부흥되던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우니까는 저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받고 피난 갔던 피난 가서 세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조그만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항상 뜨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개인,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한 것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형통하고 행복한 그와 못지않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오고 신앙의 위기도 오고 고통도 오고 절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 실패도 와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도가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고난의 때에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무난하다고 하면은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역대하 이 7장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역대하 이 7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안한 때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역대하 7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원망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불평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 할렐루야. 늘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장래에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밥을 굶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은 꼭 하는 것이 뭐죠? 차 보험을 넣어야 되죠. 그죠? 차 보험을 넣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자기 자신을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렵더라도 차라리 차 운전을 안 하고 말지, 차 보험을 안 넣고 운전을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다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정말 성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맡기는 일종의 영적인 보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쓰다듬고 가꾸고 수리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일종의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잘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자, 오늘 역대하 7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11절 다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 다음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금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힌 줄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저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절대 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시켜놓고 보면은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내 생각으로 죄 지었습니다, 내 행동으로 죄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다듬고 성전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남 판단하고 남 오해하고 그런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본문 방금 14절 그대로 띄어놔라. 덮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죄가 되지만은, 이렇게 성전을 세워가고 성전을 가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회개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늘에서 듣고
가장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삶에 병든 부분, 메뚜기 떼가 먹어버려서 황폐화되어버린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5절 또 읽어봅시다. 13절.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무엇인가? 12절입니까? 12절. 12절부터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가운데에서 유행할 때에,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가장 큰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닫혀버렸다는 것은 경제가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의 이 경제 시스템은 뭐냐면 천수답이요. 하늘에서 주면 먹고,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못 먹고, 하늘에서 물을 주면은 물을 마시게 되고, 하늘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물론 여러분들에게서 하늘이 닫혀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그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가장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붕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떼들이 생각지 아니한 사건과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메뚜기가 와서 내 전답에 와서 파종해 놓은 곡식을 다 먹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뜻답없이 생각지도 않는 메뚜기 떼들이 와서 내 전답 논과 밭에 파종해 놓은 식물들,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면 그거 뭐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지.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어떤 시스템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3절 또 돌려봐. 그 다음에 뭡니까? 전염병, 질병을 말합니다. 이 질병, 그들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이런 일들을 당한 성도들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일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자기 자신의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내 생각과 부딪히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습관은 고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 앞에서 내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이런 말은 하지 아니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하고 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추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전담에 메뚜기 떼들이 와서 내가 심어놓은 곡식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늘문이 닫혀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나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파산 위기에 당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병을 나는 고칠 수 없어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큰 축복이요. 큰 다행이에요.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내게 있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줍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성도가 다치고 묶이고 얽힌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죄의 문제에서부터 다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고난당한 그 일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비스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쏟아지고 물질이 쏟아지는 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비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문제를, 그런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행위, 신앙의 행위를 인정하실 만한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괜히 성도들하고 다툼이나 하고 모함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혈기나 부르고, 이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좋아하느냐?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는 누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느냐?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언제 설교나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또 이렇게 강단에만 세워지면 길게 이어지는데 이것만 명심하고 가세요.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어차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귀에게 인정받아가지고는, 마귀에게 인정받아가지면 받을수록 가룟 유다 꼴라. 마귀에게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뭡니까? 사울 왕이 꼴라. 마귀에게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더 망가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삶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일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느냐면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나라를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은 지금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이 약한 군대도 몇 명 되지 아니한 이 전력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떤 전쟁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은 거대한 모압과 암몬이 유다 나라가 맞닥뜨려져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너무너무 커요. 저도 한 번도 내가 이 암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버리라 감히 싸울 엄두도 안 나요. 도전할 엄두도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잘 키워버리라 엄두도 안 나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일에 대해서 더 두렵지 않나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겁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도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엄두가 안 납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게 뭡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본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은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서운하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 주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기에서 지금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보면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디를 읽어보면 이사야 49장 10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0절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사야 49장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조국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편안할 때에, 그들이 살만할 때에, 그들이 아무런 고민도 근심도 없을 때는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느 때에 주님을 찾았느냐면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들이 어느 때냐면은 다 망해버렸을 때, 다 끝장나 버렸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해 준 게 뭐냐면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되 어떻게 회복시켜 줬느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샘물의 근원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게. 할렐루야.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든지 평안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절망했을 때든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을 때든지 망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허물을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악에서 자기를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따라하십시다. 이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을 근원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날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 못지않게 정말 그 좋은 일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좋은 일을 상상할 수 없도록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일 때에는 정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샘의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시스템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왜 솔로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를 해집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곡식을 다 타작을 해놓고 마당에 널어놓으면 아주 고약스러운 닭들이 있거든. 그 닭은 달래다가 쫓다가 안 되면 이제 잡아먹어버려요. 저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꼭 마당에 덕석에 곡식을 넣으면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똥을 삑 쌉니다. 그리고 쪼아 먹으면 그냥 쪼아 먹으면 될 건데 발로 왜 이렇게 그 많은 곡식을 막 해져갖고 다 그건 달래다가 안 되면 그거 잡아먹어버려. 우리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와서 한 몸된 교회에서 양식을 먹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해비는 의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절대 이건 무서운 짓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지. 말로 꼭 장타기 똥 삑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똥에 곡식 묻어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막 꼭꼭꼭꼭 하면서 이제 막 합니다. 그러면 덕석에 널어놓은 곡식이 다 마당에 다 이제 해줘보면 저거 쫓다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저놈의 닭 때문에 저거 오늘 잡아먹어버려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다 나하고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이거 공감할 거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